할렐루야. 아멘. 예, 풍랑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더 없는 평안으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안겨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바다가 가서 우리의 온몸을 푹 잠그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릴 때에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바다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유리처럼 잔잔한 고요한 바다가 있는가 하면은 물결치고 파도치는 바다, 그리고 때로는 풍랑이 일고 요동치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바다를 바라볼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또 하나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처럼 우리의 삶이 더 없는 평안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태풍으로 인하여서 바다같이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에 직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요한 바다일 때는 큰 무리가 없지만 우리의 삶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요동치는 태풍이 불어올 때에 우리는 때로는 무서움에 사로잡힙니다. 지금도 보니까 일기예보에 보니까 태풍이 지금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계를 일기예보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태풍이 불어올 때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불어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반적으로 태풍이 불어오는 듯한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요, 아프리카에 아블로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비행기가 여객선이 추격을 합니다. 또 지금 이라크에서는 또한 전쟁이 일어나서 특별히 이슬람 국가를 지향하는 단체들이 결국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라크에 있는 믿는 자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살인 현장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팔레스타인에도 전쟁의 소식이 거쳐지지 않습니다. 이 한반도는 말할 것 없죠. 끊임없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세월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참 엽기적인 또 살인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의 삶의 안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풍랑으로 인한 그 위기에서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또 아니 육체적인 우리의 삶이 풍랑으로 인한 엄청난 위기에 처달았을 때에 이 위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의 이 요동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경제적인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참 구원자다 하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멀리하고 제자들 먼저 배를 타고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했을까요? 주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것에 파묻히지 않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할 점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참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바람이 그냥 예사 바람이 아니라 그저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는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 그런 풍랑이 불어서 제자들이 더 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걸어왔을 때에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될지 모르는 가운데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온다. 이걸 정상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걸어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유령이 다가오는가 보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풍랑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상한 유령 같은 것이 다가오니 우리가 이제 귀신에 의해서 그냥 홀려가지고 죽는 게 아니냐 하는 극도의 위기감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공포에 질린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화가가 무서운 풍랑을 만난 배 한 척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배의 그림의 형상을 보면은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 배가 곧 침몰될 것 같지만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은 의외로 두려움에 떨기는커녕 그 없는 여유를 가지고 있고 즐거운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림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그 배의 키를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배의 선장이 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선장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결코 두려움에 공포에 빠지지 않고 더 없는 평안함 속에 있는 성격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화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원치 않는 위기와 어려움에 치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장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참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도 극복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어떠한 처지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도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30절을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위기에 처달았을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풍랑이는 그 바다를 향하여 잔잔케 시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조금 전만 하더라도 풍랑으로 해서 더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바다가 이제 잔잔하게 되어졌고 풍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늘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이 베드로가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도 바다를 걸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희망 속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제보고 물 위로 오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제가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물 위로 한번 걷고 싶었던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물 위로 걸어오라. 주님께서 오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에서 물 위로 뛰어들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첨벙첨벙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물속에 푹 빠졌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갔을 때 물 위로 걷습니다마는 갑자기 어디에선가 바람이 샥 불어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봤던 그 바람을 보는 그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베드로가 물속에 깊숙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님을 놔버리고 환경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물속에 깊숙이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마 성경에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물론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상황은 아마 극박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의 유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를 향하여 여보세요 저 죽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예면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물속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건져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손길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죽음의 위경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도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라 그게 답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이 참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을 드리고 박수 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박수로 화답을 했어요. 결국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안겨줍니다.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하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영국의 유명한 찰스 웨슬리가 이 찬양을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이 찬송을 짓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서재에 방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좀 쉬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새 갑자기 새 한 마리가 이 서재로 뛰어들어오는 것입니다. 밖을 쳐다봤더니 마침 아주 그냥 날쌘 그 매가 그 참새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그 매를 피해가지고 참새가 도망하다가 결국 이 창문 속에 창문으로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냥 이 서재에서 그냥 뱅글뱅글 돌더니 어느덧 이 찰스 웨슬리 이 소매자락에 탁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참새가 숨이 그냥 쿵닥쿵닥 하면서 그냥 숨가쁘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더니 좀 후에야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밖에 매는 어딘가 날아갔고 그래서 이 참새를 바깥으로 내려놓았더니 참새가 그리고 자유롭게 하늘을 향하여 또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에 이 찰스 웨슬리가 이 세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찰스 웨슬리가 이 작사 작곡한 이 가사 이 곡을 언제 완성을 했는가 하니 이 찰스 웨슬리가 어느덧 영국에서 미국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도했는데 의외로 열심히 전도하고 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실적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영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대서양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배는 거의 침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물속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 이제 내가 복음 전도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내준다 했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하는 낙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파도가 배를 덮치고 거의 그냥 죽음의 위경에 처했을 때에 찰스 웨슬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이 생명 남은 생명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느덧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그 배가 결국 침몰당하지 않고 그 대서양을 건너서 본국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죽을 위기를 처했던 이 찰스 웨슬리가 예전에 자기가 작사 작곡하고 나름대로 작업을 시작했던 그 곡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성한 것이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고 좀 이따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드릴 찬송이 바로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이 기도가 찰스 웨슬리가 그냥 머리에 시상이 떠올라서 선 글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풍랑 속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에 통하여서 고백적인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 속에도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풍파가 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께로 더 나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채찍인 줄로 믿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어떤 위기도 극복하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으로 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숙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을 좀 더 바로 알고 주님을 그저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풍랑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주님이 그 배에 오름으로 인하여 풍랑이 잠잠해진 그 자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고백이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런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풍랑이는 그런 현장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소원의 항구로 고요한 바다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적인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늘 평안을 누리며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원치 않는 풍랑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목자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목자로 모시고 나아가는 그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 땅 환경도 이기며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이어지는 우리 일평생도록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염려, 걱정, 원망, 불평을 일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목자로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감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